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으시는 순으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본질은 숨기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숨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인데요. 새해가 되면 다양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몇 가지 못하면 하나라도 아마 새로운 다짐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열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짐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았죠. 설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참 애매하죠. 1월 1일 새해로부터 설날까지 기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저는 12월 31일 날 독감 진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짐을 하고 첫날부터 지키지를 못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필코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다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새벽기 예배를 우리 1층에서 드리고 있는데 새벽을 내가 꼭 깨우리라 하는 다짐을 하시기도 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을 읽으리라, 성경 통독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는 것과 관련해서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희 요새도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두껍고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또 말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 정석책 사가지고 열심히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초반에 이 앞부분이 집합인데 집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점점 식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면 책이 깨끗하죠. 새 것처럼 됩니다. 그 뒤는 아예 안 보는 셈이거든요. 대개 이제 수학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포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포자들은 그래서 집합 부분만 열심히 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내 수학 공부해야지. 그러면 또 앞부분부터 보거든요. 그러면 또 집합만 또 열심히 파고 그다음에 수 들어가면 또 지치고 뒤를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꼭 성경 통독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게 막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딱 들어가면 벽을 만납니다. 그래서 통독의 큰 장애물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레위기를 대할 때 물론 레위기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싶어요. 법 규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말이 쉽지 않죠. 조목조목 아주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텐데요. 심지어 나는 대한민국 법도 잘 모르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까지 내가 정통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를,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간상,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신약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 조항이 그냥 조항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실 때 왜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은 장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이 특히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 얼마나 큰 이해의 폭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제사법과 관련된 규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언제는 짐승을 잡아서 언젠 다 먹으라 그러고, 언젠 너만 먹으라 그러고, 언제는 또 제사장한테만 주라 그러고, 이거 이렇게 규정이 많고 복잡해, 뭐는 흔들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촘촘하게 짜여진 이 제사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하나라도 짓게 되면 그 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 범죄할 것을, 우리가 분명 넘어지고 실족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두신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고 넓으신 이해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사법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방법이 없다, 온전히 항복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치상으로는 이제 제사장 규례가 주어지는 사이에 이 정결 규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를 잘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특히 이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과 관련된 규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연관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순서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뱀이 여자를 꼬시죠. 뭘 가지고 꼬시냐면 선악과를 가지고 꼬십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갖다 주죠. 아담은 아내가 갖다 준 그 선악과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이 뱀으로부터 시작돼서 여인으로 또 아담으로 이어지는 이 불순종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오늘 이 정결 규례와 관련하여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결규례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 문제를, 그러니까 고대에는 위생관념이 오늘날보다는 좀 희박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웰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말 너무나도 이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결규례를 가지고 죄의 문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정결규례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나병, 피부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약간 의아함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무런 이상함을 발견하지 않으셨더라도 크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살이 휘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살이 휘어지는 것은 곧 깨끗한 살이 피부병이 생긴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살에 피부병이 생긴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흰 것이 온몸에 퍼졌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온몸에 퍼지면 오히려 그것을 가리켜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 피부병이 몸에 생겼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가 가능한데, 왜 이 피부병이 온몸에 생겼을 때 이것을 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피부병이 온몸 전신에 다 퍼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자를 향하여 정하다 하시는데, 다 휘어졌기 때문에 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 피부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본질이 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보기가 흉해지니까요. 피부에 병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끔 숨기려고 하죠. 피부에 생긴 병을 꽁꽁 숨기려고 하지만 이것이 온몸에 다 퍼지면 오히려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을 보면서 숨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정결규례는 선악과 사건과 관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아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어떻게 행동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반응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 나뭇잎을 꺼내가지고 치마를 만든 뒤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니까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죠. 마치 피부에 발생한 이 질병처럼 내가 가릴 수만 있다면 가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 왜 숨었냐? 제가 지금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벌거벗었다고 알려줬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너무나도 그냥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 이전에요, 2장의 제일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이 아담과 이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짓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부부가 서로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묘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2장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부부가 지금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이제 곧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 벌거벗은 문제는 곧 숨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숨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숨기고 싶고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대부분 다 정직하게 사시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없는 데서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나쁜 짓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시절도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남한테 드러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숨기기까지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짓고 숨기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실 만큼 싫어하시더라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죄의 책임이 뭐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런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요, 일하는 것 자체는 원래 창조 당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자연과 싸우고 개척하고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겐 어떤 벌이 주어졌죠? 배 아파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형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12장, 13장이 이 음식, 특히 먹는 것 가운데에서도 이 짐승과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12장이 여인과 관련한 규정, 그리고 13장이 이 피부병과 관련된 규정, 이렇게 선악과 사건을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된 가장 큰 죄책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도 죄로 인해 파생된 어떤 그 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죄로 인해서 발생한 가장 큰 벌은 사망이죠. 원래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를 책임지는 죄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책임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 제사법을 주실 때 산짐승을 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망해야 맞는데, 원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은 난데, 나 대신 산짐승이 대신 죽는 걸 보는 겁니다. 굉장한 시청각 교육이죠. 아마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도축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보기엔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서울에서 나가지고
쭉 수도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인데, 가끔 제가 외가가 춘천인데 저희 부모님이 춘천에 저를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내시곤 하셨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살, 8살, 9살 정도 됐을 텐데, 그 장면이 너무 강한 충격으로 저한테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기를 먹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면 정말 너무 무서워. 살고자 하는 그 짐승의 발버둥과 그걸 또 잡겠다고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막 하는 그 잔인한 모습이 막 저를 지금도 막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기를 먹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방법으로 산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지금 저렇게 피 흘려야 할 것이 난데, 지금 저렇게 고통에 울부짖어야 할 것이 난데, 이걸 느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사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유별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생겼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무지 우리 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이걸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 짓는 것은 곧 그게 내가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선악과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그랬냐 물어보실 때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게 굉장히 자기 와이프한테 탓을 하고 하나님한테 탓을 합니다. 그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그죠? 여인도 남 탓을 합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한 본질, 본성이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시기 직전에 등장했던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죠?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죄를 인정한다는 건요, 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 짓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죄 짓는 일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하는 것과 죄 없다고 말하는 것에는 이만큼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규례는 숨길 수 없이 온몸에 퍼져버린 이 피부병을 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정하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고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피부병의 문제를 누가 다루나요? 제사장이 다룹니다. 피부병이 생긴 것, 온몸이 휘어진 것, 정하여진 것, 부정한 것, 이걸 누가 다루냐면 제사장이 다룹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피부병의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정결, 거룩과 또 부정, 이 거룩하지 않음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기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장을 다뤘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있다면 14장을 같이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4장에서는 이 피부병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의 문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드는가, 이 속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점점 병들고 썩어갈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피부병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피부병이 특별히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문제. 특별히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지난 주일에 같이 이 항존직 세미나 가가지고 들었던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권징, 치리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숨기는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아마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정하여졌다라고 선언을 받았다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사람의 과거에 저 사람의 피부병이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전염될 것 같아, 만지면 대화하면 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지라도 제사장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걸로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엄중히 다스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때부터 우린 다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일상을 영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했습니다. 오늘 피부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숨기는 일이고 남 탓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원하심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어도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아 하는 식의 생각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를 이겨내고 승리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내 정결함, 나의 공로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자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이 순간은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